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피조물들은 제2 원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제1 원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제2 원인으로 다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나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 피조물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입니다, 돈. 돈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서.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시나 또 갑자기 세상이 급박한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전시 상태에는 100억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생수 한 병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물 한 병, 또 전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1000억,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는 그 지폐보다 훨씬 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한 때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돈을 두려워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돈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수에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미물인 그 참새 2마리, 그것이 한 아사리온의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굉장히 싼 값에 팔린다 이 말이에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굉장히 싼 그런 돈의 가치로 팔리는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하리라.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전부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머리털 못 세잖아요. 머리털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빠지고 또 자라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고 싶어도 하루 만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기도 힘든 것이 머리털인데 하나님이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머리털이 몇 개구나 하는 걸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섭리하심이 굉장히 세심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머리털이잖아요. 머리털이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또 그것이 고민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어떤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2 원인들, 피조세계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계속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섭리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도 제목이 보존, 통치, 협력, 필연, 자유, 우연, 기적이었죠. 7가지는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존, 통치, 협력, 필연, 자유, 우연, 기적. 이렇게 이제 섭리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속 첫 번째 시간 프린트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좀 복습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세계의 이 모든 부분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건데 섭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임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신앙고백서 제5장에 보면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세계 전반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뭐였죠?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존, 통치, 협력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고 또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와 그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이 미물들의 움직임과 식물들의 어떤 자라남과 동물들의 생명과 움직임과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모든 인격적인 작용과 생각과 행동과 삶까지 전부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심지어 악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악의 조성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을 피조세계에 있는 제2 원인들과 하나님은 제1 원인이시잖아요. 제2 원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협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피조세계와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주권 100%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피조세계도 진정한 제2원인으로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2원인도 100%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이 협력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협력에 있어서는 피조세계의 제2원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섭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필연, 자유, 우연이라는 제2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는 것이 일반 섭리다 그랬고, 그 다음에 특별 섭리는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이제 특별 섭리인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이제 하고 오늘 또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고백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49페이지인데요. 먼저 1항, 제5장 섭리에 관한 1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등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대상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시고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악은 허용적으로 섭리하신다. 하지만 그 악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섭리를 배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커지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선함과 자비와 영광이 찬양받게 돼요. 악을 공부할수록. 악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잘못 공부하면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 교리를 잘못 공부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섭리 방식, 이제 2항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틀림없이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100%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최고 통치권을 가리키거든요. 최고 통치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성질이 세 가지인데요. 필연적으로, 이것은 자연법칙, 자유롭게, 이것은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천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배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러한 제2원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집을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만 읽고 떠나가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할 때에 이제 이러한 신앙고백집이나 교리문답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장씩 읽으면 뭐 1분이면 2분이면
뭐 한 장 다 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주 읽어서 이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이 만든 목사님들이 100분이 넘게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용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이게 그냥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 뼈대가 아주 잘 잡히게 돼요. 교리는 마치 인간의 몸의 뼈와 같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이 바르게 이해하는 해석의 틀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개혁신앙 또 장로교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신앙이 가장 우리는 성경적이고 바르다고 믿고 그래서 이 해석의 틀을 배우는 것인데 그러한 틀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면은 이러한 이제 용어들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용어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어려운 것들은 봐서 이제 익히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자주 까먹는 데가 있어요. 목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주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가 뭡니까? 그럼 보존통치협력인데 일반 섭리가 자유, 필연, 우연이고 특별섭리 기적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짧잖아요. 짧은 문장이지만은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섭리가 뭔 건지 물어볼 때 이런 걸 설명해주고 또 그러한 예시를 들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섭리의 수단들도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수단을 무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비주의자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들을 중요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고 제2 원인들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병이 들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무시한다든지 또 우리가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로운 마음의 선택을 무시한다든지 뭐 결혼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짝지어줬으니까 이 사람 결혼해라. 목사가 명령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너무 심리적인 것에 기울어진 분들은 이렇게 신앙이 좀 잘못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하지만 또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고 또 필연적인 어떤 법칙들을 주셔서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러한 제2 원인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또 돈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2 원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제2 원인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럴 때 또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돌아가야 함을 이러한 섭리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지혜자는 그냥 이 세상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냥 돌아간다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적으로 믿고 느끼고 신앙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영적으로 느끼고 보고 깨닫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은 결국은 섭리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더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항상 살아계심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다 제2 원인들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제2 원인들, 만물들의 여러 가지 필연 자유,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만남, 또 어떤 이 만물의 법칙,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 지정, 의의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제2 원인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제2 원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통치하심과 보존하심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제2 원인들의 성질들을 처리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롭게 먹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정말 바른 마음, 또 깨닫는 마음,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통한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처리하고 또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신앙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주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거룩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제2 원인들도 사용하셔서 협력하신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2 원인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계신 제1 원인이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성경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3요소에는 보존, 통치, 협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보존은 피조물의 존재, 질서, 자연 법칙, 도덕 법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입니다. 25절과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좀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른 요약한 구절인데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저도 자주 외우고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만민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 호흡,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존에 달렸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2 원인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신비예요. 그 어떤 과학자도 인간도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물학에서도 생명 그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생명의 현상들만 다루죠. 생명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생명인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죽으면 흙이 될 이 몸이 우리 이 원소를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분석 화학을 전공하시는 과학자 중에 이계호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의 몸은 흙과 물의 원소와 동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빚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매일 묵상해도 너무 신기해요. 매일 묵상해도 너무 신기하고 인간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한데 그 작은 미물들 있잖아요. 개미가 그 조그만 다리로 자기보다 더 무거운 그 곤충들을 옮기는 것들을 보면은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거기서 볼 수 있고 식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식물 씨앗에서 나오는 그 연약한 그 이삭이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땅의 힘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고 호흡도 숨 쉴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의 시편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했어요?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오늘도 내가 안 죽고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서 이렇게 저녁에 모여 있잖아요. 누가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섭리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중심.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입어 사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모든 사상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 우리도 이 흙으로 허물어지지 않고 이 세포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 이 원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존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자연 법칙을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자연 법칙이 보존되면서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사회를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법칙들을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가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덕법칙을 보존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다면 타락한 인류는 가인처럼 전부 서로 죽이다가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칙을 보존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에 도덕적 양심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서 부인할 수 없게 그 법을 준수해야 함을 깨닫게 되고 인류 사회가 어느 정도 악이 제어되어서 보존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도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적인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양심은 무엇이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게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새겨주시고 보존시켜 주셔서 이 양심을 따라서 악을 억제하고 또 국가의 법을 만들어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죄인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입법되는 법들이 선한 법이 입법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악법이 입법되고 국회의원들이 타락하고 악한 법이 입법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법들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기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막아서야 하는 것이죠.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보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섭리를 배우면은 이제 그 다음 신앙고백집에 보면 죄와 섭리의 관계가 이제 4항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준비는 했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보존부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을까? 왜 악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고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사항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악이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구원을 위해서 악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악들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죄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즉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영벌에 처해지고 세상 멸망 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 지옥! 온 세계 불로 심판! 끝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없었겠죠.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악한 세상을 보존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태어난 그 악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악하지만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악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 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다면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고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정의롭게 만약에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과 사랑 없이 공의로만 다스린다면은 우리들도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좋다. 내가 공의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모든 원망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형벌시켜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와 또 숨 쉴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 단 하나. 또 악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간과하시면서 허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택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은 이 세상은 이제는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러 뭘 보이시냐면 노아 홍수를 보이신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당장 세상을 멸망시켰어도 합당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고 노아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노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게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도 당장 죽어 마땅하고, 만약 노아 시대 때 있었더라면 우리도 홍수에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죄인이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악들이 비록 우리가 느끼기엔 매우 괴롭지만은 그래도 그 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악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성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악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전부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내가 느끼기에 악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뭐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경험하는 나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인 악이고 괴롭지만은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악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또 9장 11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당장 멸망시켜도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위하여 보존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라는 자연 법칙들을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심판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인데 재림이 더디게 진행되고 여전히 악이 허용되는 것은 오래 참으사 너희에 대하여 모든 택한 성도들에 대하여를 말합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제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치랑 협력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보존만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면 토마스 보스턴 또 위대한 청교도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해설이 1권입니다. 이게 1권인데
1권이 한 1000페이지 되고요. 2권도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간략하게 썼다 그랬어요. 서문에. 되게 황당한데 간략하게 썼는데 한 2000페이지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청교도 서적을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소규리 문답 해설집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또 이렇게 소개를 또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거의 뭐 조직신학 교리 서적 수준인데, 이런 책들을 추천한 이유는 이것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깊이 있는 묵상을 잘 적어놔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이분이 오늘 또 제가 이 글을 이제 토마스 버스턴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롭게 잘 관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가져가셔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더 믿고 깨닫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을 더 깊이 믿고 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손과 이런 피부를 보실 때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보존해 주시는 것. 마음도 오늘 좀 통치하면서 다 다뤄야 되는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 또 특별히 정신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존해 주시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서 제대로 된 생각들을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CEO를 하는 사람이 불신앙을 나가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경우들도 전 본 적이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 소리 3번 하다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도성을 내가 건설했다라고 나의 영광을 3번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총명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이 짐승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손톱이 막 길어지고 동물처럼 머리털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짐승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자로서 그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과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또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여호와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외우시면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여호와시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2 원인들을 볼 때 그러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제1 원인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러한 섭리를 믿는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같이 우리 이 섭리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여,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당장 멸망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느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제2 원인들의 피조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며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부성적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